두 번째가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이 성지순례 장소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요 얘기는 지금 제가 다음에서 더 얘기했지만 요 얘기, 그다음에 영국의 캔터베리 성당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텝,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산티아고 컴포스텔라를 저랑 같이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야 되냐고, 난 천주교도도 아닌데.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 개신교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그거 갔다 온 걸 엄청 자랑해요. 그게 바로 중세 때 생겨난 그 성지순례의 그 코스였어요. 아주 대표적인.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 로마. 여러분 혹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 주 이렇게 숙제 하나를 드리면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루터 영화를 한번 보시면 루터가 막 번민하고 방황하니까 그 수도 회 원장이 루터를 어디로 성지순례를 보내요? 로마로 성지순례를 보내요. 그러다가 계단 성당에 이뤄서 무릎으로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다 또 그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걷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런 일을 말을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마치 그 당시에는 또 로마에 가는 것이 굉장히 그 성지순례.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수많은 성지의 유물들이 있었어요. 그 유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기념 성당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순례하는 이 로마로 가는가 하면 여러분 프랑스에는 상뜨니, 독일에는 풀다와 쾰른, 특별히 쾰른 같은 경우에는 동방 박사의 유고를 모셨다고 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지순례가 횡행했고요. 이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죄 사함을 위해서요. 알기나 하십니까? 성지순례를 왜 갔는지.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라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를 돌아보는 일하고는 굉장히 온도가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지순례라는 그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땅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땅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 거룩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고 그분을 모신 곳, 그분과 함께한 곳, 두셋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신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지 특정 지역이 거룩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 어떤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어떤 파워를 주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요. 죄사함을 위해서 갔고요. 병든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도 갔어요.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려요.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이 순례길을 행하면서 매일매일 미사를 드려가며 그들이 기도를 해가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내 부모의 혹은 내 가족의 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거나 또 가족의 죽고 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주교의 구원관과 우리 구원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요. 그들이 쌓은 공로가 그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었을 때 성자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자들이 그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성지순례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교도적인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 아무 여과 없이 성지순례에 대한 얘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지순례를 했던 이유,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지순례하면 안 되죠. 성지순례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성지순례에 대한 그 마음을 갖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당시 성지순례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폐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지순례가 엄청난 그 당시 경제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경제를 돌리는 일을 하냐면요. 첫째는 아까 보십시오. 그 성지가
유럽 전역의 성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룻길을 걸어서 그 다음 성당으로 갈 정도의 그 고딕 성당들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당 주변에는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무엇이요? 여관들, 그 사람들, 여행객들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런 숙박업이 하게 되고요. 그들이 그냥 다닙니까? 굶고 다닙니까? 먹어야 되니까 식당. 또 그 각 교회마다 유물을 가지고 그 유물이 주는 어떤 뭐라 그래, 효염이 있다 하는 성물들이 판매되게 되고요.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 성당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횡행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영국에 가시면 저랑 노팅엄이라는 데를 가면은, 노팅힐 말고요, 노팅엄에만 가면, 우리 김영란 권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 노팅엄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노팅엄 성, 그러니까 캐슬 바로 밑에 보면요, 어,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그 여관이 있어요. 그 돌 밑에 깎고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거쳐가던 성지순례자의 여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영국으로 가러 이번에 우리 영국 팀들 저랑 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사명 하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붙은 여러 가지 그 성지순례라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이권들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 폐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십자군 전쟁의 처음에 의도는 이거였거든요. 성지 탈환. 여러분, 당시에 성지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이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이교도들이 그 거룩한 땅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냐 하면서 AD 800년부터 약 8차에 걸쳐서 이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을 이룹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반목하는 이유로. 여러분, 사실 이슬람의 그 코란은요, 성경에서 한 3분의 2 이상이 갖고 옵니다. 사실은 내용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는 적대적 관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아주 극한 혐오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테러라든지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십자군 전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합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군 전쟁이 또 다시 이 유럽 사회에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바꿔놓는 것도 있었는가 하면 또 패스트가 그래서 일어났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일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성도의 성도됨을 잃어버리니까, 진리가 가리워지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파생되는 수많은 교회 내의 비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져 가던 시대가 바로 중세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중세의 기독교를 볼 수 있는가 생각한다면 참 아니라는 거죠. 너무 멀리 와 있었다는 거예요. 380년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이미 400년 중반에 1400년 중반에 이르러서는요, 더 이상 이걸 기독교라 하기 어려울 정도.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같은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럽 전역을 다 휘감게 되고요. 이 휘감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갖는 생각은 이제는 넷에 대한 또 극단적인 그런 종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시체들이 여러분 패스트나 이런 전염병에 의한 것들을 누가 처리하게 되냐면 사제들이 하게 되고요.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의 재산이 여러분 교회나 수도원에
몰수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심지어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요. 유럽의 토지의 3분의 2가 교회 혹은 수도원의 소유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더 이상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 중에는요. 심지어 십계명도 혹은 심지어 사도신경도 못 외우는 성경에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주교 그런 신부 그런 사제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과 결탁된 종교인들은 더 이상 순수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종교인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따른 이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이권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는 거죠. 주교가 됐다는 것은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르츠부르츠라고 제가 사는 그 독일에 가까운 마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주교관을 레지던트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형민 형제하고 그 도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분 주교관이 베르사유 같아요. 천장이 다 플래스화로 돼 있고요. 그 온갖 그 유물들을 다 보물이라고 표현하죠. 갖다가 전시해. 야, 나도 지금 이 시대의 목사를 그 시대의 목사를 했으면 나도 이런 데서 사는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중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슨 단순히 이신득이 신앙적인 어떤 우리가 그 신념 하나 바꿔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교리 하나 바뀌어진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 부패된 그때를 여러분 중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를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럼 그 사제들의 그 신권 그들의 어설리티를 붙들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그들의 성찬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화채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에요. 그로부터 그 교황의 권위가 이어졌다고 그랬죠. 또 그 사제는 평신도들과는 다른 계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계급주의가 우리가 하이라키라고 하는 이 어떤 피라밋 구조가 바로 이 천주교의 조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가 성직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였습니다. 그게 다른 권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사제들이 축복 기도에 의해서 잔과 그다음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이 화채설이 그들의 권위를 세우는 근거하는 가장 큰 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성찬을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떡을 띄워주거나 여러분에게 잔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념설 혹은 영적 임재설 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기념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며 기념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 교도들은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죄 있는 자에게 그것을 수찬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 출교한다는 것은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할 영혼으로 아주 치부해버리는 이런 교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에 감히 도전할 누가 없어요. 여러분 카사노의 굴욕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적 그런 거 보면요.
황제들마저도 그 왕 앞에 가서 그 진짜 3일씩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의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이 화채설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성찬제도였다는 거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유럽에 가셔서 성당에 가보시면 성당의 가장 중심에 백고간 그것을 앱스라고 부르는데요. 강대상 우리로 얘기하면 강대상인데 그 성찬상이 그들은 가운데 있고요. 그 중심에는 가운데 있고요. 그 성찬상 그 뒤에 보면 성체함이라는 것이 늘 금으로 장식된 성체함이 있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그 떡과 사리, 떡이 들어있고 포도주가 있어서 그것을 성찬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는 그 예배를 이루는 그래서 그들은 미사라고 이 예배의 의식을 부릅니다. 루터는요 그의 행위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살이라고 불리우는 피라고 불리우는 그거를 숭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까지 그들은 칠성례라고 해서요 그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 성찬을 나누는 것을 예배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캐톨릭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사뭇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그들도 믿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원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믿죠. 근데 그러면 날마다 지는 자범죄는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은 죄, 아니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이 신앙을 갖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의 구원과는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해졌어요. 그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자범죄는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죄 고백으로 인하여 사제의 죄 사함에 대한 선포에 의해서 용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와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해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 그 사제는 그 죄의 값에 해당하는 그들에게 벌을 줍니다. 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죄의 값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죄를 많이 졌네. 그럼 그 죄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 10명을 가서 돕고 와. 예를 든다면 혹은 교회에서 이런 공사가 있는데 와서 노역을 며칠을 해. 등등 여러 가지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처방을 줍니다. 그럼 그 처방을 가진 자가 그것을 가서 행하고 다시 사제를 찾아 얘기할 때 사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로부터 사해졌다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같이 맨날 죄 짓고 용서받고 하는 사람에게는 요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고 신성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공로가 엄청 남았겠죠. 그 쌓은 공로들이 많았겠죠. 이 공로팔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의 넓적다리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몇 명에게 살인자 몇 명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거죠. 효염이 있는 거죠. 이런 것에 근거한 죄사함. 그러니까 그런 죄를 살인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당이 생기고요. 그거가 안 되는 작은 게 있는가. 이런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을 이 캐톨릭이라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레오 10세 때 가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는
교권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지. 왜 그런가 하면 저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졌다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이 필요하니까 이제부터 이 면죄부 팔이를 하죠. 이제 죄를 다른 노역이나 그런 걸로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돈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 면벌부, 그 벌을 면하는 증서다. 그래서 면벌부, 면죄부 이렇게 부르는 그게 시작됐죠. 그래서 그것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돈이 얼만큼 많이 필요했냐면요. 산 사람 갖고는 힘들어요. 산 사람 갖고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죄까지 또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죄도 지금 네가 용서하면 연옥에 계신 너희 부모님이 어디로 간다? 천당 간다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면제, 그다음에 연옥교리, 고해성사 이것들이 교리로 성립돼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는데 교리로 성립돼서 그들 가운데 횡행하면서 이 교회 제도를 캐톨릭 교회 제도를 경고케 하는 그때가 바로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이게 비진리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제도적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성경을 읽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